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0페이지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암송도 하시고 그러실 거고요. 확신제자학교에서도 배우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너는 다 우리에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1차 수신자가 누구죠? 예배소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쓴 거기 때문에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 아닙니까?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알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까? 화목제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 내려주신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무런 여지껏 그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이들에게 활짝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원인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해온 것 이거 잘못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똑바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구원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에베소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그 나쁜 짓 하면서 살았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 자세히 보면은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아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50%, 나의 믿음 50%,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100%를 이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라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내가 믿었는데 왜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 말할까요? 은혜가 왔어요. 그리고 나는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50%, 나 50%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에게서는 반쯤 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거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마치 나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내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소설을 쓰고 있는 그 바울의 그 과거를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을 섰을 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죽여서 죽이는데 이 사람 죽이는 것은 옳습니다. 내가 그 재판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기 멀리 다메섹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어디서 듣고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들 체포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려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런 그 바울은 그 다리 몽댕이가 탁 부러지게 해가지고 못 가게 만듭니다. 국물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바울.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가세요. 그때 이름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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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해거리를 냈구나, 내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구나, 내가 스데반을 죽인 것은 정말로 내가 잘못한 일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니 핍박하다니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 준 게 아니고, 그 날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시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게 그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진 거예요. 바울이 뭐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찾아보면은 그날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그런 중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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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기에 앉아 계신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그 원인을 여러분에게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서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것은 바울에게는 그 원인이 있지 않아요. 온전히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천 년간을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셨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좀 뭘 잘해가지고, 내가 좀 뭐 착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은, 나 이렇게 했는데, 라면서 뭔가 그 내밀 명함이 있겠지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예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남을 많이 돕고, 법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그 도덕 군자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조그만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에서 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선을 행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구원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워낙 그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이에마 처음 들어보시나요? 뭐 여러분은 워낙 또 까마귀 고기를 또 좋아하시니까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포이에마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포이에마라는 것은 그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생산하는 그런 생산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가 작품 하나하나에 막 정성을 기울이는 거 있잖아요. 그 시를 쓸 때 얼마나 뭐 여러분은 안 써보셨겠지만 이 시를 쓸 때 그 시인이 얼마나 단어 하나를 고르고 또 고치고 이렇게 가지고 시 한 편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창조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이에마,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부품이 1만 3천 개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들어가고 25조 개의 적혈구가 들어가고 250조 개의 백혈구가 들어간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지문 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지문이 똑같은 그 확률이 640억 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쌍둥이라 그래도 아무리 같이 잠을 자고 이러는 그 남편 아내라 그래도 이건 다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를 쓰듯이 작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설명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런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특별하게 지어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물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다, 물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그 뜻에서 걸작품 포이에마가 아니고요. 이러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왜 여기서 그걸 포이에마라고 그러느냐, 왜 걸작품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물하고 이런 부분이 달라, 나는 호모 사피엔스야,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나는 뭐 그 자동차 부품하고는 훨씬 비교할 수 없어, 정교해, 이런 의미에서의 포이에마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새 창조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옛 자아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가 탄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막 눈을 뜬, 이제 뭐 그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걸작품을 향해 가지고 이런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문화 사명이라고, 컬처 맨딧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화 사명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충만하고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그 사명도 우리에게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 압니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새로운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방금.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호등 잘 지키고 또 그 신호 위반 안 하고 과속 안 하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남의 여자 흘낏흘낏 쳐다보지 않고 남의 남자에게 그 마음을 두지 않고 또 헌금을 잘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닌데 그 행위를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한국교회가 그 구원이 예를 들어 두 절로 이렇게 돼 있다면은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1절은 참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 2절은 좀 잘 못 가르친 면이 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걸 잘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그 모르는 분은 많이 안 계세요. 그런데 1절에 머물러 있어요. 왜 구원받았는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걸 잘 몰라요. 2절까지 나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잘 모르세요. 이 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하고 고생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천국에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없다고 하던데요. 천국이 뭐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좋은 천국으로 바로 그렇게 입성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땅에서 힘들게 그 마스크 쓰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천국 가는 게 하나의 구원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바로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럼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굉장히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었는데요. 이 성도들은 그 약간의 그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재림 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재림 신앙이 약화된 것이 또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인데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하러 일을 하냐는 거예요. 뭐하러 직장에 월요일날 피곤한데 가고 뭐하러 그 돈을 버느라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러니까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 옆집에 가가지고 그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 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 곧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은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는 구원 받을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재림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 그 신앙이 좋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구나,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사는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지 않고요, 아주 호되게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게 남에게 신세나 지고 우리 주님 곧 재림한다고 그러면서 신앙 좋은 것처럼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신앙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든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금방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를 이룬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 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강령을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이런 사람이 됩시다 해가지고 1번 11조를 꼭 합시다, 2번 주일날 꼭 교회에 나옵시다, 3번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이런 강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대로 합시다 이러지를 않았거든요. 어떤 행동 강령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남을 향해서 막 그게 은혜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동안에 이제 자기 창고에만 몰래 감추고 있었던 어떤 거 있잖아요. 우리만 쓰려고 몰래 감추고 있었던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날선 호미가 있고 뭐 괭이가 있고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그게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동안에 그걸 몰래 감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집 보나 안 보나 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농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옆집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이 호미를 쓰세요, 자매님 이 괭이를 좀 쓰세요. 그러면 아주 농사하기가 쉽고 농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고, 여러분
이 당시가 그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 오병이 한 끼 식사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거에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을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걸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각자가 그냥 팍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필요한 한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한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장롱에 있었던 그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그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저 같으면 이제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여기 앞자리로 이렇게 앉으시지요 하면서 그 특별 대우를 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람 그 속을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집착이 많은 걸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너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모든 재산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선택하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가지요. 예수님 따르는 건 좋지만은 그렇다고 어떻게 내 재산을 다 포기를 해?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를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느 누구도요 이 바나바에게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당신 그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밭을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십시다, 그것을 교회에 헌납하십시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불쌍한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밥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과부가 보이는 거예요. 고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좀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어떻게 하면 저들은 좀 살려줄 수 있을까? 보니까 자기가 밭이 있네요. 그래서 그 밭을 아낌없이 판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내 그 가슴 속에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내 밭, 이거 내가 그 노후에 내가 잘 이걸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연약한 이웃이 보이고 연약한 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아낌없이 그것을 바나바가 드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궁핍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바울도 보면은요, 그 바쁜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늘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지방에 사는 성도들보다는 가난했거든요.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럽 지역 사람들보다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 있어요. 그들을 직접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럽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그 마음속에 늘 가난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마음에 두면서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유럽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은 특별히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선을 베풀어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남을 섬길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 교회에서 형제가 됐습니까? 한 교회에서 자매가 됐습니까? 그분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선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이 사팔뜨기로 이쪽을 향하시네요. 한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나온 실천 항목이 뭐예요? 온전한 헌신으로. 여러분, 이 온전한 헌신으로 할 때 이 헌신은 누구를 향한 헌신일까요? 물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저는 온전한 헌신으로 할 때 이 헌신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며 쓰지 않았어요. 누구를 향한 헌신인지 압니까? 성도를 향한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한 교회로 엮어주신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헌신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이렇게 저는 붙여봤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인 1사역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일을 하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맡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쏙쏙 빠져나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것은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훈련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 온 세상으로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예배당에서, 찬양대에서, 선생님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주일학교에서, 목장에서 여러분이 그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몸만 쏙 성도는 사라질지어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억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쫙딱 망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출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때라 돈 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아우성을 하는 너무나 그 어려운 그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해야 할 텐데 뭐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 퇴직을 하고서 그 가지고 있는 그 퇴직금,
그 퇴직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퇴직금은 자식 이제 결혼 시키려고 그걸로 이제 모아놓은 돈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쉽게 그 빌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그 사업이 망하게 되면은 사업이 또 잘 안 되면은 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데요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께서 그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그것을 미천 삼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분이 한 번도 그쪽 분야에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그 사람을 연결을 해주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해가지고 정말로 뭐 너무너무 이렇게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1억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분이 이제 그 지지난주에 1억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는 그런 어떤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도 저처럼 그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쩌다가 그 직장에서 잘리게 돼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1억 원의 헌금을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는데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나 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이것을 구제 헌금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귀한 헌신입니까?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요. 그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노후에도 뭐 그 넉넉하게 쓸 수도 있고 그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너무나 그 가정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뭐 채 몇 달이 안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왜 그분께서 우리 교회 뭐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 남자 성도가 출근을 못 해가지고 출근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성도의 그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성도에게 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그 귀한 피 같은 돈을 왜 그렇게 내느냐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섬기기 위해서요. 봉사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그 남자분이면 형제님 또 여자분이면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자매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형제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입술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느끼면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왜 내게 임했는지 바로 당신을 위해서군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군요. 당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여러분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조금 우리가 가지시면서 이렇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을 섬기라고 형제님을 섬기라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어떤 물질이 있니? 너가 가진 어떤 에너지가 있니?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이 있니?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돈 벌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그 가정을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 하지만은 더 넓게 보면은 섬기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의 0.0000001%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뭘 위해 구원받았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도록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것,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이웃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